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루살렘의 성시와 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드니 성시와 운동의 회장 되시는 김병근 목사님, 현재 엠마오 상담대학 학장님이십니다. 교환 말씀 듣겠습니다. 주 안에서 세계 선교 새벽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강사님을 이렇게 절에서 하산한 그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스님은 아니고요. 또 사당동 종신 77회 졸업생이고 또 특별히 사회를 보시는 황샘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확실히 목사님이지 스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 제가 지난해 우리 성시와 운동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그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그 호주에서도 더 센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시화가 한번 이 법을 막아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때 기도 시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 머리를 깎았던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갱거리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주님 저도 평등분만을 막기 위한 서원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100%는 못 막아냈고요. 한 80%는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남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머리를 안 깎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언젠가는 기를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현재 시드니 그 엠마오 상담대학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한 3년 전부터 그 시드니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좀 기도회 제목이 세계 선교 새벽 기도회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금 회원 모두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는데요. 이 기도회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고 또 동기 왜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그 목적과 동기와 전략과 전술이 그래서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 회는 상당히 그 발전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전개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맡은 시간이 10분이라고 그랬던가요? 10분? 20분 정도 오버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20분 안 돼서 왜냐하면 이 기도회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 듣는 것은 뭐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시드니 성시와 대표장을 맡은 지가 한 3년 정도도 안 됐습니다. 원래 시드니 성시와는 지금 올해 19차 지금 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3월 7일과 8일 양일날 그 성령 그 귀한 집회가 있고요. 또 3월 8일 집회 때에는 그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주강사로 오시고요. 그리고 3월 8일 토요일 날에는 영어 다민족 집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다민족을 아우러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 날 오후 3시에는 주일날 시티의 벨모아 파크에서 모여서
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를 통해서 마틴 플레이스까지 저희들이 십자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마틴 플레이스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합 집회에서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네팔 그 교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참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운동이 다민족을 아우르는 일은 쉽지 않지만은 시드니가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은 19차 이게 성시와 대회가 19년이 됐다는 말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상은 호주에 온 지는 한 40년 넘었습니다만 이 성시화에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시화가 몇 개 그 대교회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성시화 운동이 그저 집회 두 번 하고 행진 한 번 하고 뭐 그런 것이 성시화 대회냐 그런 닉네임이 붙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낙하산 인사로 갑자기 어떻게 그 성시화 대표회장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사실상은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열심 내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을 내도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국말 아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론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그 일을 잘 못합니다. 뭐 에세이나 논문 하나 써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고민하다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시와 이제 한국에서는 김중건 목사님을 CCC 전 대표장님 뭐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김중건 목사님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제자도 아니고 그래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 성시화의 본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시화를 찾으면 이 본질을 찾을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이 성시화 본질을 찾다 보니까 과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교회가 이게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면서 그 모든 도시의 분위기가 정말 그 복음화 성령의 열기로 그렇게 전파되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시화 운동은 기도로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예. 이 영적 세계는 성령의 타치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이 영적 세계는 친절함과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구다는 무당들이 구설하는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영적 세계의 타치인데 이제 한 8시쯤 9시쯤 이제 그 대자비가 대를 잡고 이 무당들이 그냥 입신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신의 신내림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춤도 추고 꽹가리도 치고 그냥 막 때로는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막 또 우리말은 막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막 하여튼 한 서너 시간을 막 몸을 치면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대자비가 이게 막 대나무가 막 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신이 내렸다. 와, 그 신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이 귀신이겠죠. 그 돗자리가 그냥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이거 신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한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 견주면서 저는 실제로 이제 그 구다하는 현장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아이오나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조그마한 섬인데, 거기에 초창기 때에 컬럼바라고 하는 그 아주 성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컬럼바의 주장이 뭡니까? 기도는 땀이 날 때까지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전에는 밥을 먹지 말고 기도는 땀 날 때까지 하라. 그 말도 결국은 간절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성시화 운동은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시와 이 본질은 기도 운동이구나. 성령의 충만한 운동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의 세계의 말씀이 우리가 이게 입력이 되고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편만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운동은 말씀 운동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못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에 저들이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훈련이지. 아멘입니까? 네. 머리만 키우는 운동이 아니에요. 네. 서로 사랑할 때에 저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 너희들이 성경 많이 안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도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머리만 키웠다고. 그래서 사랑의 운동이 실천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2장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위에 칭송을 받으면 그 전에 44절과 4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자기 것들의 재산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나누어 가졌다, 핍절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사랑이 뭐냐 저는 딱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전도는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딱 예루살렘 성시와의 운동에 제가 어떤 이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목적. 성시와의 목적은 딱 간단합니다. 연합해서 복음을 통해서 도시를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Go to the old nation, to preach the gospel.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라. 동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의 성시화의 본질을 예루살렘 성시화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오면 되겠다. 한국의 성시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시화를 제네바의 성시화를 찾고 그러더라고 역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시화 운동은
기도 운동이고, 성령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고, 사랑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예. 여러분, 이것이 교회 부흥 운동도 교회 부흥 운동에도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이것들이 그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서 선교 부흥의 운동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찾아가지고서, 그럼 이게 이제 전략이거든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성시화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 실천 운동으로 가면 되겠구나. 예. 어디에 가느냐가 전략입니다. 어디로 가는 전략의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아예 빵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 전술은 뭐냐? 기술의 부분인데 전략에 다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황쌤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저희 성시화 이제 준비 기도회 마지막 기도 오셨는데 저희 성시화 그 기도회는 진짜 불이 일어납니다. 입신할 정도의 그런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왜? 간절히 미셔야 되니까. 저도 그다음 막 기도할 때는 정말 막 온몸을 다 저는 한번 그 기도에 참석하고 나면 저는 온몸이 다 완전히 그냥 땀으로 젖어가지고 꼭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성시화는 이제 이번 대회 끝나면 우리 성시화의 기도의 불씨를 다른 교회다, 다른 도시에다 기도의 불씨를 붙여나가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성시화로만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이제 성시화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성시화가 완전히 보텀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영역 가지고 있으면 불씨를 붙일 수 있겠다. 그건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많은 이 역사가 경험이 되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좀 글을 좀 이렇게 자주 쓰고 잘 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성시와 전체 카톡방에다가 제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왜? 이 말씀 운동이니까. 말씀은 계속, 그래서 이 전략에다가 전술을 꺼버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성시화 어렵지 않아? 나 어렵지 않다. 왜? 내 전략이 정리가 되니까 그냥 전술로 끼워 넣으면 되니까요. 그거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73살인데 지금도 뭐 마라톤 42km 뜁니다. 지난 9월에 뛰었고요. 일주일에 한 40km 정도는 제가 이거 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실제로 말해서 그냥 이게 이 전략에다가 이 전술은 그냥 꼭 넣으면 되니까 이게 어려움. 그래서 제가 사실상은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지금까지 이 목회 한 30년 했는데요. 참 목회를 한번 제대로 내가 참 만족스럽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꿈은 그래요. 지금 다 목회를 한번 새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73살인데. 제가 50일 넘깁니다. 왜? 옛날에는 목회할 때 이렇게 전략과 전술이 없어요, 제가요. 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오카는 목사 제가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도 미국 가서 받고 왔어. 오정희 목사 있을 때에. 오, 갔다 오면 또 제자 훈련 해보고. 또 서영기 목사 1대1 양도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그거 해보고. 전도 폭발 한번 해보고. 한번 가면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왜? 아니, 그 사람들은 30년, 사실 일생 동안에 그 노하우로 준비했던 도매상들이잖아요. 응? 근데 소매상들 쉽게 그게 잘 물건이 발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하나 가져오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 이렇게 목회의 뭐냐면 목표, 동기, 전략, 전술 딱 해가지고서 그거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대로 꼽아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지금 해도 아마 조영렬 목사님만큼 목회 아마 한번 그런 목회 한번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만 그래요. 왜? 확실하게 목표, 동기, 전략, 전술이 나오니까요. 이게 자기 이 철학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흔들려 버려요. 예. 이제 그래서 성시화가 아시다시피 정말 지금 한국의 성시화가 지금 이 시드니 성시화를 일단 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3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세계 성시화 대회를 내년도에 지금 시드니에서 해보자고 이번에 그 상임 총무위원인 김철룡 목사님 이번 금요일 아침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한번 상의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꺼만두면 되는 거예요, 전술의 기술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성시화의 본질을 시드니 성시화의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한국 성시화가 좀 학문적으로 조금은 깊이 분석을 하고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논문이 나와야 되고 에세이가 나와야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시화가 정말 그래서 시드니 성시화는 한국 성시화는 한국의 모델이지만은 시드니 성시화는 아마도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시드니 성시화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것도 뭐 교만할 이유는 없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한 그 리더십을 물어와요. 참 연합운동은 참 만만찮고 특히 이민사회는 진짜 만만찮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왔겠습니까? 선교 현장을 이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김병헌 목사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리더십도 없고 그저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 닭이 병아리에게 이렇게 모이 주듯이 콕콕 이렇게만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냥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강의할 때도 뭐 그냥 저는 뭐 그냥 하면 그냥 저도 오늘도 이거 뭐 원고도 없이 하잖아요. 그 원고는 다 씁니다, 제가. 김병헌 목사님 준비 없이 하는 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외우기는 수없이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는 톡톡 이게 던져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새해가 되면 계획이 있으면 난 계획 없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그냥 만나 메추라 그때마다 그냥 은혜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날씨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마다 그저 주님께서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대신 제가 순종은 잘합니다. 감동이 오면 막 조금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해버립니다. 뭐 물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을 더 잘해요. 아마 그래서 그분이 위에 분이 아마 자꾸 이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리더십은 그저 성령의 리더십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제가 좀 재미있는 건데 그저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챗 GTP가 처음 나왔을 때에 이제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시드니 성시화 대회의 회장이 됐는데 이게 회장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챗 GTP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로 그 CEO나 회장은 책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응? 비전을 제시하고 두 번째로는 챗 GTP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따라오는 사람들,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챗 GTP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는 먼저 앞서가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리더가 앉아 있으면 어때요? 또 따라오는 사람은 그저 누워 있겠죠. 리더가 걸어가면 앞서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겠죠. 리더가 달리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걸어오겠죠. 그래서 항상 솔선수범해서 앞서가야 된다. 그리고 무브먼트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야, 챗GPT가 상당히 영리하구나, 이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조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제 주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뭐 좀 주장하다가 옆에 세게 나오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3년 동안 제가 다퉈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막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질적으로 이게 목표가 비전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전술,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만 정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든지 다 쉽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